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4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런 것에 목마르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달려왔던 모든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이것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어떤 선택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역시 많이 궁금해요. 문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A면 A, B면 B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늘 교회에 들려, 기도실에 들려, 때로는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에 가곤 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뭐 하나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없었어요. 늘 안개 속을 걸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꿈꾸던 그 정치계에 잡을 잡았어요.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 비전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얼마나 날아갈 것 같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약 3년 반 정도 하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할 정도, 완전히 피폐할 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심지어는 내가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자,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품고 기도했던 그 비전대로 직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걸어온 길인데,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길, 직장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마치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온 것처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이런 막 케이아스 같은 것이 저에게 막 다가온 거예요. 직장 생활을 시작할 당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하는 비전에 더 가까워 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3년 반 가장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그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로 갔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분들, 소위 여러 교회들에서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고지론들, 그런 비전들 여러분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향해 한 걸음씩 더 전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자신의 전공,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장년들 중에서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따지도 묻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잠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거기에 후회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결정하며 갔던 일들이 잘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원해서 갔던 길인데도 거기에서 100%의 만족을 캐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일을 통해서는 시간을 호송하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 길인 줄 알고 좋아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30대 암에 걸려서 고통했던 기억들, 또 기쁘게 울면서 태어나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첫 번째 아기를 잃어버린 기억들, 이런 인생들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저는 정말로 로맨틱한 연애를 한 3년 정도는 하고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저희 안에 2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로맨틱함은 무슨 로맨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에버랜드를 다녀왔어요.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간 것까지 괜찮았는데 철없는 우리 현지가 거기를 쫓아왔어요. 정동진 잠시 들려갔다 온 것, 오다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것, 그 목사님이 지금 전대식 선교사님이세요.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목회도 세련되게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교도 하고 이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런 경험들 하면서 제가 이제 희미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서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제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내가 원하는 바, 그토록 내가 소원하던 바, 그런 바램들에 대해 그 모든 나의 바램들을 기각시키고 부정시키시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삶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느낀 것들이 한결같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전도여행을 5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 붙잡혀서 온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붙잡혀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2003년이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젊은 집사 4분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원을 위해서 차와 간식을 준비해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교부 임원으로 자기 번 돈을 선교지로 꼬박꼬박 헌금으로 보내고 정말로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인고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기다리던 첫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해서. 다들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젊은 가정들이 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내가 2번째 아기를 낳다가 출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출혈이 멈추지 않고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은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넋놓고 울고 있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목사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던 부부였는데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착하신 일, 선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요. 내가 그토록 되고자 가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공부를 시키시면서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들을 무너뜨려 내시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몽롱하고 울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워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자, 예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내일,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미래의 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고 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염려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에요. 현재입니다. 이미 이 현재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현재 나타난 것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것들을 내 삶에서 겸손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길이에요. 지점이고. 그래서 그 한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것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배우자의 문제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새로 교회에 괜찮은 형제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한 5, 6명 자매들이 한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맞다면 저는 참 이 축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제가 아이오와에 온 지 이제 14년이 되어 갑니다. 저와 가까웠던 그 신학대학원 세미너리의 동기 목사님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선교지에서 경험 많은 선교사로 자리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를 돌보시는 그런 선교사로 계시거나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들로 이제 섬기고 있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라 참 많은 순간 다른 목사님들과 내 처지가 비교가 됩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아이오와가 마치 좀 늪 같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은. 한 몇 년 머물려고 왔다가 20년이 넘으신 분들 계세요. 오래 사신 분들은 여쭤보면 아니 이렇게 오래 살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게다가 저는 추위를 싫어합니다. 수술을 받은 이후로 찬바람만 스치면 영락없이 탈이 나서 하루를 꼬박 아주 힘들게 지내야 돼요. 보세요. 4월 중순인데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미네소타는 교회들이 예배를 취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좁은 곳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굉장히 속 좁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는 목사에 대한 신념도 약해져요. 때로는 이렇게 적은 인원 앞에서 설교하려고 그 수십 시간을 준비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작은 교회로 섬기는 목사의 자리라는 생각도 한 적도 많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많은 분들이 돌아섰으니까요. 정말 한때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만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제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죠. 아내가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준비 안 된 자기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제 미래에만 집중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 있는 것,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가족, 그것만큼 온기 있는 오늘 내게 주신 작지만 따뜻한 주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수많은 것들.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이룬 것이 별로 없다고 내 비전이 더디다고 자책하면서 쓸데없는 핑계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가족, 환경에 대면서 기쁨 없이 오늘을 살았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것일 수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어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현재 자기 자신이 된 것은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가 번 것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야비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지금 내 앞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며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목사님과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빠이고 삼촌이고 누군가에게 멘토이자 또 누군가의 멘토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과 누나가 있기에 동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대하듯 하며 최선의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20점짜리 남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10점짜리 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50점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형편없이 못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식구 서로들에게 형편없이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영어로 프레젠이에요. 선물입니다. 이 오늘 선물에 대해 대충 반응하고 믿음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비전으로 선물로 주어질 수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 있는 이 세상의 것이 덤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비전은 내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과 임무들, 환경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사랑을 신청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는 일을 바로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역할 속에서 감당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전문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내 일생을 통해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봐라. 너의 생각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은 내가 전적으로 이루어감을 보았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셔요. 이 사실을 오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무엇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나타나 있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억셉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후회하고 야, 내가 그때 좀 더 잘 선택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학교에 갔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했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잘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든 말이에요. 누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인된 아담들인 거예요. 이런 후회들은 오히려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오늘 그분을 위해 구체적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방해한다니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주신 최선의 것들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볼링 선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려서는 멋진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무대를 휩쓸고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락 정신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것, 그 목사라는 옷이 참 제가 입기에 턱없이 자격 미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을 준비하고 먼저 복음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그 복음 앞에 제가 먼저 깨어지고 깨진 그릇으로 흙그릇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아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될 그 영광의 순간 모멘텀들을 소망을 해봐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이유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알려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과거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희는 오늘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말씀합니다.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에 충실하면서요. 어릴 적 미래의 일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미래로 여겼던 지금의 시간들, 그때 알지 못했던 시간을 건너온 지금 제 인생을 돌아와 보면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녀를 3 이상은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손목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꼭 눌러주면 여기 3개가 볼록 튀어나와서 친구들이 친절하게도 저에게 너는 아들 2, 딸 1 이랬는데 딸 하나뿐이에요. 하나는 잃어버리고
제가 늘 건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를 무슨 뭐 체육 선생님이냐고 할 정도였는데 암에 걸려서 오랜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할 생각을 했지 사역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학위는 멀리 가고 기쁨과 아픔의 고통이 가슴에 새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아픈 것은 제가 암에 걸렸던 것보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아픔이었어요. 많은 이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별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분명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미래가 아닌 오늘임을 확신합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오늘 감사로 지내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내 역할의 중요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었어도 아내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오직 바른 복음만을 선포해서 이 세상의 친절과 도덕과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바른 복음을 선포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의 길을 안내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들을 돕는 작은 동역자의 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하루 가장 연약한 제가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매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오늘을 통해 하나님은 내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무너짐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속사람을 무너뜨려 내시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모임 역시 우리가 매일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하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위로자들이고 성도에게 예수의 몸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덮어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내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이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매주 해나가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를 공유하면서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많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참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래를 늘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어떤 것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 내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거절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것과 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나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뜻들, 현재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위로해 주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공유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